오늘은 거룩한 성품 시리즈 14번째 성품인 인내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 이곳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신 하나님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눴죠. 첫 번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내의 성품을 사모해야 된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성품을 사모해야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말씀 빼앗깁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말씀을 빼앗겨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화낼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도 죄짓지 않으려면 해가 지도록 해가 져서까지도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면 말씀 빼앗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성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 이유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인내가 없었으면 우린 다 지옥 같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바로 그때마다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면 여기 누구 한 명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참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내의 목적은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목적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시편 14편 1절 말씀,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어리석은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즉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위해서 충성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돈 따라다니고 사람 따라다니고 욕심 따라다니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면 그것에 집착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악을 행하고 사람들이 선을 행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악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게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편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주님은 그들을 두렵게 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때도 주님은 의로운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계셨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악한 자들의 자신의 그 악한 가치 때문에 두려워 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악만 가득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선한 사람을 통해서 저들은 무엇일까? 저들은 무엇일까?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가 심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날이 옵니다. 선하게 심은 것은 선한 열매를 거둬요. 그런데 악한 것은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심은 것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의 살아계심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실상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선한 선택을 미루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선한 선택을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나에게 여유 있는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실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배 횟수를 늘리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예배 드린 사람하고 두 번 예배 드린 사람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지금 당장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한 번 예배 드리는 자를 보면서 별 문제 없구나, 그걸 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줄 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죠?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과 진실하게 하는 사람, 당장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도 덜하는 사람 보면서 별 차이가 없구나 느끼지 마시고, 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보면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 내가 죄 짓고도 그냥 살 수 있고, 예배 덜 드리고 기도 안 하고도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인내해 주시는 것 뿐이구나. 왜? 저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뭔가 다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주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세대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나만 보면 안 돼요. 나만 보면 안 돼. 성도 여러분, 자꾸 의인의 세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만 보지 마시고 의로운 자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더 선하고 더 순종하고 더 예배하고 더 신하고 더 거룩하고 친절한 성도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사는데 별 지장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더 예배하는 자, 더 기도하는 자, 더 헌신하는 자, 더 순종하는 자, 성도의 교제를 성실하게 하는 자, 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세대 속에 함께 속하여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아 멸망당한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 악한 길로 떠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 주님은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오래 참으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기다렸다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지만 그 시간을 허비하고 복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앞의 말씀처럼 의로운 세대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노아가 약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것, 약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방주를 만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노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노아가 아닌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여 심판받아 멸망을 받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세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믿음 없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노아 세대 때 멸망당한 모든 사람들은 100여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갔던 노아의 가족들을 보지 않고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자주 믿음이 흔들리고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서운해하고 자주 상처받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의로운 세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꾸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들, 말씀으로 견디는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처 타령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함께 의로운 세대가 되도록, 말씀에 복종하는 세대가 되도록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인내하며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의로운 세대들, 그래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에 복종하려고 엎드리는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을 바라보며 내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는 기다리는 거죠. 근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기다리느냐가 그게 진짜 인내, 그다음 헛된 인내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복종하며 살려고 엎드린 영혼들을 바라보세요. 내가 힘드니까 옆에 힘든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못 돕고 그들과 똑같은 마음 갖다가 같이 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아준 이유는 주님은 우리같이 악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참으시고 멸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질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있다는 증거,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인내하는 거야,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너를 향해서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인내하고 계심.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불순종이 돼서 내가 너 참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내가 널 참고 있는 거야, 이걸 나타내는 증거가 뭐죠? 잘 이해하세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멸절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참고 멸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향해 참고 있는 거야. 주님이 안 참으셨다면 우리는 끝났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 이 다음 말씀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로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서 참으시고 멸절하지 않으신다는 그 증거가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인내예요. 고난받을 때 빨리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고난이 무슨 소용이에요? 고난 없습니다. 바로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근데 고난은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사인이,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과 멀어진 죄, 불순분들을 태우시고 정금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으면서 넘어진 사람이 밀어난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밀어난 겁니다. 고난당했다고 죽을 것만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과 멀어진 것이 바보예요. 왜? 고난은 기회인데, 고난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참아주고 기다려준다는 사인인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삶의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고난이 있으세요? 일터의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장래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난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빨리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했다면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고난당했을 때 바르게 생각하십시오. 고난당할 때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고난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으면 잘못한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은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참아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부끄럽다는 단어의 헬라어를 아십니까? 여기 부끄럽다는 단어의 헬라어가 수치당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치당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지금 삶 속에서 수치당하는 것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수치당할 때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더 엎드리시오. 놓쳤던 거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으로 바꿔 나가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영광받기 원하신다면 고난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삶 속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깨닫고 인내의 하나님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며 다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의로운 세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